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할 12가지 언어와 행위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 1. 교회에서 하는 각종 봉사들을 주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 2.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역과 계획들을 온전히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 3. 기도하지 않는데도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거나 기도하겠다고 말하는 것. 4. 자기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출석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 5. 교회와 교회를 비교하고 경쟁관계로 보는 것. 6. 하나님께 바친 헌금을 복음의 직간접적인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 7. 교회에서 카페를 운영하거나 유료 수익 사업을 운영하는 것. 8. 교회 영상을 통하여 성경 내용을 보여주어 성도들이 성경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 9. 철저한 준비 없이 설교하거나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어 설교하는 것. 10. 죄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 11.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말고 교회 오라고 말하는 것. 12. 교회에서 전도지가 아닌 광고 홍보지를 만드는 것.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독특한 인사법이 있습니다. 집사님들과 근사님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으면 주의 일을 위해 늘 애쓰시는 집사님 보면 은혜가 됩니다라고 덕담을 하는 것을 쉽게 듣게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거나 성전 건축을 할 때면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사업이거나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흔히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려운 성도들을 만나거나 같은 구역 가족에게 시험이나 근심이 있을 때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다가 인근의 다른 교회로 출석하는 사람을 보면 배신자처럼 여기기도 하고 인근의 타 교회를 복음의 동력자가 아닌 경쟁 상대로 여기며 타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바친 헌금을 선교라는 명분으로 여행을 하는 데 쓰거나 먹고 마시는 일에 가다하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익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교회 안에서 커피점을 운영하거나 서점을 운영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은행 현금 지급기를 임대하여 수익 사업을 창출하는 경우도 가끔씩 만나게 됩니다. 교회 영상은 예배 속에 깊숙이 들어와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닫게 하였고 설교는 쇼와 이벤트, 분풀이식으로 연결될 때가 어이없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죄가 만연할수록 회개보다 축복이 더 많이 베풀어지고 예수를 전하기보다는 일단 우리 교회에 와보라는 메시지를 던질 때가 훨씬 더 많아지며 전도지보다 홍보지를 들고 교회 안에 있는 각종 시설물들을 자랑삼아 전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신앙하는 종교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의 정통교회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단체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속에 속한 사람들이 신구약 66권의 성경을 믿고 기독교의 정통교리와 보수적 견해를 바르게 이해하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해야 할 바른 언어관과 가치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복음이라는 오직 한 가지만을 들고 세상에 나가 온갖 어려움과 난간 속에서도 지치지 않는 근성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의 교회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람들이 교회 속에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그들의 기도는 하늘에 정확히 도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흔적들을 교회 속에서 찾는 것이 오늘날에도 어렵지 않은 것은 여전히 교회가 우리의 희망이고 비전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모양들과 행위들, 특히 언어적 습관들은 초대교회는 물론 1980년대와 비교하여도 매우 달라진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성령과 심령 부흥으로 무장하였던 성도들은 천국 복음을 외치며 영적인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교회는 기도가 있었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토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교회가 1990년대를 거치는 과정에서 영상이 들어오고 강대상의 무대가 커지면서 교회는 시대적 트렌드에 맞추어 나갔고 교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1980년대 교회의 언어가 성경적이고 성경 속에 있는 구절들로 이루어졌다면 1990년대 교회의 언어는 바벨탑 이후의 모습처럼 언어가 혼잡하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나타내는 다양한 현상들이 본격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성과 혼잡성의 규모가 점차로 확대되고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이것이 하나의 트렌드로 기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양성과 혼잡성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허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의 교회 기원이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되었고 한국교회 또한 순교자들의 피와 땀 위에 지어져 그것을 개송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분명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라는 이름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진전되고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회의 이름에 걸맞는 내적인 과정도 진전이 있었는가 하는 질문에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성격과 철학을 본받으면서도 내용과 형식은 세상에 흡수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속화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탈 행위까지도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가장 쉽게 표현하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단어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복음일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한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의 일상 가정 속에 실현되는 가정에서 해석은 또다시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인데 해석은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1. 교회 사는 각종 봉사들을 온전히 주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 노아의 방주 사건이 종료되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인 셈과 함과 야벳 형제는 노아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너무 기뻐한 나머지 포도주에 취하여 온몸에 열이 올라 옷을 다 벗어 던져버린 채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노아의 추태를 최초로 발견한 것은 함이었습니다. 함이 어떤 의도였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아버지의 이러한 추태를 그의 형제들인 셈과 야벳에게 알려주게 되고 함의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는 장면이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노아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여하튼 세 아들들이 각각 행한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노아는 함을 저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창세기 9장의 내용으로 봐 함의 빌미를 제공한 사람은 노아였습니다. 노아가 소위 말하는 술버릇이 나쁜 행위로 인하여 함이 형제들에게 고한 하나의 해프닝이자 분명 사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소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오늘의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함은 아버지 노아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친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버지로부터 저주라는 가혹한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고 아이러니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없는 거짓이 아니라 있는 사실이라도 다른 사람의 치부와 허물을 말하는 것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족에게 말하는 것도 이러한데 남에게 말하는 것은 더욱더 큰 죄가 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면 그 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더욱이 그것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싫어한다고 시편 101편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라고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는 거짓말하는 자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봉사의 종류가 주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내 카페에서 봉사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라고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 말이 진실일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일들에 관하여 그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단체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언제 교회 봉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인지 진실이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노아의 아들인 함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의 눈으로 목도한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둘러싼 그의 환경과 결과는 어이없게도 저주였습니다. 우리는 교회 봉사자들을 협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당시의 초대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였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과 관련된 무엇일 것이라는 생각을 보다 쉽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와 오늘날의 성도의 이야기라면 그 선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초대교회와 많이 다르고 오늘날의 성도가 초대교회의 성도와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오직 주의 복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이 복음이었고
그들에겐 목숨도 한 줌재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성도가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굶주렸을 때 오늘날의 성도는 넘치는 축제와 파티에 오히려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담보로 복음을 전하였을 때 오늘날의 성도는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정작 자신도 잘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와 성도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주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전후 사정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학력으로 인하여 그들의 머리와 지식의 키가 자라나 복음을 논리적이고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주님의 복음과 연결된 간접적인 사역이라고 말을 하지만 계변에 가깝습니다. 즉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이 모르는 주님의 일이 교회 안팎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고 주님이 모르는 주의 일이 지금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다수의 사역들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는 이러한 일들에 치중하고 열정을 나타내는가? 그것이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바벨탑의 경우도 바로 교만으로 인한 범죄의 결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나름대로 옳은 일을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반대의 경우에 해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와 우리도 마철루처럼 치솟아 올라가는 교회의 외형에 치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진정한 의미의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로움이란 끊임없는 자성과 회개입니다. 건물이 작거나 시설이 부족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거나 영상이 없어서 성도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짓말입니다. 성도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는 무엇을 가져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 무슨 재료를 썩거리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의 은연중에 하나님의 생각이 2%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가 범한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성의 죄라는 불순물을 부어버리는 일을 그르치거나 망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부은 죄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행한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말함에 있어서 부연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도들은 여러 가지 부과되는 것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르는 부연 설명이 필요해졌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일과 행위들이 주님의 일과 뜻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스스로의 함정에 함몰되어 버린 결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일은 교회의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것은 교회의 일은 교회를 위한 일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교회의 일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교회가 해야 할 일이지만 교회의 일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교회에서 교회 로고를 만들고 주보를 만든다거나 교회 요람을 만드는 이런 일련의 사역들은 교회의 일은 맞지만 주님의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속한 교회를 위한 행정사역이지 주님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역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말, 주의 일을 위해 늘 애쓰시는 집사님 보면 은혜가 됩니다라는 말은 이제 바꿔야 합니다. 주의 일만 삭제하면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집사님 보면 은혜가 됩니다.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주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만 써야 한다는 것이 옳은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가 하지 않은 말을 내가 했다고 하고 다닌다면 그 말을 좋아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하고 다니냐고 따지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이라면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과 계획들을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제나 오늘이라 언제나 동일한 것입니다. 오직 복음과 구원입니다. 이 두 가지 진리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도 부르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성전 건축과 교회 사업을 할 때 이러한 행위들에 대하여 주님의 뜻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뜻이라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비서실회의에서 말했다면 분명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으로부터 꾸중과 질책을 듣게 될 것이고 그래도 수정이 되지 않으면 경질될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하물며 누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확한 의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들은 것도 아는 것도 없는데 단지 습관처럼 주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작은 죄가 아닐 것입니다. 대통령의 말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전행을 부려도 목이 날아갈 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주님의 일,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일단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결정한 것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교회의 용어로 흔히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나 뜻이 있는 것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덕담 수준일 수도 있고 그냥 인사체례로 쓰이는 교회의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그것이 가지는 위험성과 권위와 위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거나 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지시하거나 뜻이 그러하다면 그것이 가지는 권위가 적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의 생각과 의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면 그 위상은 보통의 언어로는 표현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목사님의 생각과 의중이 다른데 그렇게 말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언젠가 그것이 거짓으로 밝혀질 때 치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다르고 언젠가 그것이 거짓으로 밝혀졌을 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면 그 결과는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흔히 쓰지만은 생각 없이 쓰는 말, 주님의 일과 주님의 뜻, 이제는 바르게 쓰고 바르게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의중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고 그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예레미야 예가 2장 18절, 예레미야 29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것을 구해야 한다고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기가 원하는 구절을 찾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말고 스스로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묵상하며 기다리는 인내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3. 기도하지 않은데도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거나 기도하겠다고 말하는 것.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겠다거나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과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쓰고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만민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참하시고 게임하는 놀이터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거나 만나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듯이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단어가 덕담과 위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므로 기도를 진정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쓰고 있는 단어와 용어가 세속화되어 인사치레로 하듯이 하는 저급한 용어로 치부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하고 절대성을 가지는 행위인데 그것을 세속적인 용어로 결합하여 아무 생각 없이 사용되는 경향이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가 또한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어려운 민원이 있을 때 누군가 다가가서 내가 잘 아는 분이 때마침 이 지역 국회의원인데 내가 만나면 당신의 문제를 전해주어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했다면 그분은 실제로 지역의 국회의원을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지역 국회의원과 일면식도 없으면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한다면 그는 사기꾼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누군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주겠다고 말한다면 그분은 평소에도 기도하는 일을 습관처럼 하는 분이거나 기도를 작정하기로 크게 마음먹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평소에 기도도 하지 않고 실제로도 기도를 거의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겠다, 기도해 주겠다고 말하는 것 또한 하나님과 일면식도 없는 그 사람의 사기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국회의원은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들어줄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 없는 문제는 단 한 가지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겠다, 기도해 주겠다는 말은 이제 함부로 쓸 수 없는 중요한 신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4. 5. 자기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출석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과 교회와 교회를 비교하고 경쟁관계로 보는 것. 오늘날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출석하던 교회가 있던 지역에서 멀리 이사를 하거나 전출을 하여 한 번 이상한 교회를 옮긴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니던 교회를 옮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먼 거리로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게 되는 부득불한 사정이 아니면 교회를 옮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성도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가정에서 생긴 불협화음으로 인하여 이사 전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근의 타 교회로 옮기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옮기는 사람들에게도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이 전혀 틀렸다고 보는 것도 잘못된 지적일 것입니다. 문제를 잘 해결하여 관계가 복원되고 좋은 관계가 유지된다면 다행이겠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서로가 약간 거리를 유지하며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자성의 기회를 가져보았지만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하여 여전히 문제가 생길 경우엔 타 교회를 다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하는 것은 정답이 없는 논쟁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가 교인 하나를 억지로 붙들어 놓기 위해 속에도 없는 방법을 동원하여 세속적인 화해로 접근하기보다는 서로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가 다른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유익한 차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 불협화음이 생길 때마다 교회를 옮겨 다니는 것 그 자체가 문제이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적인 방법과 성격 차이로 인하여 생기는 간격을 메우기 힘든 경우도 있으므로 한 번쯤은 그러한 방법을 사용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무시하고 교회를 옮긴 사람들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배신자라는 격앙된 표현으로 그 간격을 더 벌여놓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덕목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와 교회를 경쟁관계로 보고 타 교회로 간 것을 중요한 충성 고객 한 명 빼앗긴 백화점이나 마트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회는 샘과 야벳처럼 서로 도와가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형제관계이지 요셉의 형들과 같이 한쪽이 자멸해야 끝나는 약육강식의 경쟁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와 신도시에 새롭게 건축을 하면서 초대형 건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수가 재편되면서 틈새 시장을 노리던 구멍가게형 소교회는 거의 대부분 문을 닫거나 자생력이 없이 대형 교회가 던져주는 물고기 밥에 의존하며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 서로 규모가 비슷하거나 함께 주류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이 서로 경쟁관계를 이루며 서로 자기 교회로 오라는 적극적인 대책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종 유의시설과 오락시설 그리고 금융기관까지 유치하여 취약한 접근성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경적이고 바른 길을 가는 기독교의 복음적 형태라고 보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교회와 교회는 형제관계입니다. 사라와 하갈의 관계도 아니고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는 다윗과 요나단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노아와 그의 아들과 자부들처럼 맑은 하늘 아래 떼약볕에서 방주를 지어가듯 서로에게 힘을 주고 응원하며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이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무리한 빚과 엄청난 재정으로 교회를 대형으로 건축하다 보니 그것을 유지할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 양들과 같은 성도들이 타 교회 사람들을 서로 빼앗아가는 늑대와 이리와 같은 성도들로 바뀌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회를 경쟁관계로 보는 견해의 습관은 세상으로부터 도래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적 있고 순위가 있는 세상의 습관들이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특별 새벽기도를 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출석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중요한 행사를 진행할 때는 어김없이 도표를 세우고 순위가 매겨진다는 것입니다. 단지 출석률을 높이기 위한 좋은 의도이지만 서로를 경쟁관계로 몰아가고 있고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의 교구와 기관들 그리고 각각의 개인들에 이르기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순위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매겨지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행적인 습관들이 교회와 인근의 교회를 경쟁관계로 보고 보다 나은 전술 전략과 이러한 내용들을 짜내게 되는 무리수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로가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것을 명령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보고 있다고 시편 133편 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상대를 웅덩이에 빠뜨려 사지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대결하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이며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견제하면 그것은 결국 내 몸을 해치는 자살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폐역을 멈춰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 엄청난 해악에 브레이크를 밟고 회개하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